오늘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옷차림이나 생김새를 보고 그들이 갈릴리 시골 사람, 다시 말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무 권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와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파악하고 쉽게 판단을 하게 되면 큰 코를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공회원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나오는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죠. 여기 13절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 수준과 권력의 유무로 사람을 평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 교육과 집안 살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나 인생살이에 있어서 더 훌륭하고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뭔가 직책이 없어도 빚도 이름도 없이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적이 되려면 훌륭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평신도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13절 하반부에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었던 사람인 줄 알게 됐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지 못하고 또 평범하게 그냥 지내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내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또 거침없이 용기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외모와 어떤 옷차림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사람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진짜 지혜와 권세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무시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에서 치료받은 병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 사도들이 말을 할 때 그 옆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엄청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말과 더불어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면 사도들처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막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며 뭔가 어떤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병 나은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큰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 나는 원래 병자였는데 나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변화된 삶을 드러내고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은 적극적으로 말로 전도하는 삶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이나 어떤 사역리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죠. 이런 전도법을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만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야말로 최고의 전도법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의 그 이야기를 잘 다듬어서 한 3분짜리로 여러분 늘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상황에서 전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주저하지 않고 나는 전도법을 배우지 않았어. 난 전도 못해.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3분짜리 여러분의 간증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자꾸 피하죠. 그런데 내 삶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면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만난 간증이야말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전도지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준비한 그런 예수 만난 간증 이런 것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보면 꼼짝 못하고 또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롭게 전하면 또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과 지혜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예수를 전한다고 그들이 다 변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과 논리로 전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전해야 사람들에게 먹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과 이목 집중을 위해서 기적과 논리를 사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가 아닌가는 뭘 전해봐야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봐야 그것을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편으로 쑥 빼오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18절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힘과 권세로 사도들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람을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압박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19절 20절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공권력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정말 적절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고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든 법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법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헌법 우위의 원칙입니다. 헌법에 배제되는 그런 법률들은 폐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헌법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거기에 맞지 않는 세속적이고 악한 법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심심치 않게 국회 입법에 반대해달라는 문자가 저에게 날아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죄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겉으로는 인권을 중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죄악을 묵인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억압하려는 정치적인 속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반대를 하고 있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조금 있으면 이름만 바꿔서 또 올라와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도대체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라가 망해도 되고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가건 말건 자기들의 이것만 추구하면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는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도 잘못된 악법들이 계속 횡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주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가만히 잠잠하게 있으면 죄악에 대해서 방조하고 말씀을 맡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듯이 서방의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에 소극적이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후회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절하고 한국 교회만큼은 제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계획을 하고 조금의 약점만 보이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시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바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사고방식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고 항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세속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정말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